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언약의 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며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기 원하심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믿음장의 출발점을 열어가는 아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과 진리 즉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드려진 예배의 성공자임을 잘 살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나은 제사라고 할 때 그 제사라는 언어가 뒤시아라는 언어인데 단순히 행위로 드려지는 제사만이 아니라 그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따라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개역 성경은 제사라고 말했지만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제물이라고 해석을 함을 통해서 뒤시라는 원어가 제사라는 행위도 말하지만 이 행위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제물을 예물로 승화시켰죠. 그래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물이 예물로 승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나와 나의 백성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에 감사하며 무엇을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제물을 이걸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그것이 예물로 승화에 드려진 귀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라고 책망하는 음성을 들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누군가가 도적질했다고 책망해요. 물론 육의 조건으로 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도적질한 거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 말씀의 근거를 본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도적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만들고 영원히 죽게 만들고 결국 멸망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든다고 말하며 사단의 존재가 도적질하는 자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길가밭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도적질했다고 표현하며, 누가 도적질했느냐? 마귀가 도적질했는데 왜 도적질했느냐?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도적질했다고 표현하며, 대표적으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라기서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얘기했을 때, 다시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까지 봐서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했고, 나의 것이라고 표현했고, 백성들은 주의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11조와 봉헌물이라 말하며 11조를 도적질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오늘날 말하면 헌금을 도적질했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바로 이 10의 1조인 하나님의 것, 이 헌금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11조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그 11조의 시작을 보아야만 우리가 11조의 관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11조의 근원을 살펴봅니다. 11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또 다른 거룩한 계획과 섭리 속에 주어진 하나의 예물임을 성경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의 출발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오른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명령을 따라 명령에 순종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본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큰 축복을 받아서 조카 롯도 잘 됐고 아브람도 잘 됐는데 그의 종들이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라고 표현하며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놀라운 은혜가 발견돼요. 그때 이 조카 롯은 무엇을 택했느냐? 소돔 땅을 택했는데 그 소돔 땅이 어떻게 보였느냐 그랬을 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아멘, 애국과 같이 보기에 좋았게 선택했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니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소돔의 땅임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육의 세계 속에서는 분명히 그 세계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보여지는 세계였어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그러나 영의 세계로 보니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에 소돔 사람들은 악했고 큰 죄를 범한 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처럼 등 따스고 배부르고 보기에 좋고 쉴만한 물가 같고 너무너무 편안한 푸른 초장이에요. 근데 영이라는 세계들과 막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에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넘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있어요. 바로 음란이라는 간음을 범하는 음란행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보기 좋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음란의 죄를 범하는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탄은 이미 창세기 3장 6절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과를 먹게 만들죠.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러웠어요. 사탄의 미혹을 받기 전까지는 선악과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였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는 순간부터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러웠을까? 이게 사단의 역사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이걸 지금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똑같이 역사해서 바로 소돔 땅을 보게 만들었고, 소돔 땅이 그에게는 선악과가 되었고 결국 보암직했고 먹음직스럽고 죄를 많고 탐스러운 땅으로 하나 들어갔다가 오히려 영의 세계에서는 롯은 죽는 자가 되는 끔찍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에서 사도 요한은 똑같은 내용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하다고 말하며 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고 표현하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는 이 세상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며 소유격으로 표현함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 속하게 만드는 욕심의 근원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마지막 때 세상에 심판이 있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심판받을 걸 말할 때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즉 사탄이라는 존재가 세상적 관점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먹고 탐스러운 것으로 보여지게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결국 조카로 또 미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땅인 소돔 땅에 거하고는 조카 롯은 세상에 속한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모든 걸 싹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에 좋아서 세상을 갔는데 모든 걸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 이 그돌라 오멜을 중시하는 연합군들은 그 소돔 땅에 들어도 모든 걸 싹 뺏었는데 그때 롯도 잡아왔고 그들의 재물도 다 빼앗았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도적은 지금 사탄의 주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 사탄은 결국 롯에 가진 모든 것들을 싹 빼앗아갔다는 사실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동일한 모습으로 경험한 적이 있죠.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적과 꿀이는 땅이라 막상 가니까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만한 끔찍한 일을 당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다시 회복해 준 건 감사하지만 이걸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은 절대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시는 하나님의 땅인 그 땅을 택하니 헤브론을 택하였고 헤브론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의 곁에 있던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 조카 롯을 비롯하여 모든 물질을 되찾는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4장 14절과 16절의 말씀에 뺏겼던 모든 걸 다 찾아왔다고 표현해요. 어떻게? 끝까지 믿음 지킨 아브라함 때문에, 끝까지 믿음 지킨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니 저는 부족하지만 자주 그런 말을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라도 믿음을 지키세요. 아내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남편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목회자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성도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자녀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나라도 믿음을 지키면, 나라도 아브라함처럼 나라도 믿음을 지키면, 이미 애굽으로 냈다 큰 고생을 경험하면서 나라도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차를 지키면 나를 통해서 나도 살고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남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한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한 자, 바로 그가 누구냐 그랬을 때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에 하느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남겨두었다 그래요. 즉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남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를 지키도록 은혜 주셨고, 그 믿음의 자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나라도 살아있다면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한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영적 원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즉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조금 남겨두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 가운데 남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죠.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음란의 영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간음을 통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며 우리 거울이 되고 표현하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국은 음란의 악한 영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영의 깊이를 보면 단순히 음란의 행위 때문에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마지막 창세기 12장 32절의 말씀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결국 주님이 축복하길 원하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행동적으로는 음란의 행위였지만 영적으로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의인,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의인,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나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켜서 나도 살고 조카로 또 살린 것처럼 나도 살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로 말한다면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남았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있었지만 120명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그 120명 때문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120명이 힘썼다고 표현하며 남은 자, 믿음을 지키는 자 120명의 성도였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그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선을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헤브론에 도착했고 헤브론에 거했고 드디어 싸움을 싸워서 이겼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 그의 승리를 환영해 주는 무리가 있었으니 멜기세덱이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맞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했다고 표현하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고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이라고 표현해요. 멜기세덱이 과연 누군가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적인 근원을 봤을 때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리고 항상 제상으로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닮아서라는 원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로 같아서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임을 말하며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성경적인 근거서로 바로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시편 2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상이라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이 예수라는 증거 끝내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그랬죠. 근데 떡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었던 예수님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나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어라 내 몸이다, 이 피를 마셔라 내 삶의 피로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피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지극히 높으신 제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랬을 때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니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축복해 줄 원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찬양하라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드디어 최초로 등장하는 11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 있는 곡조로서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주님을 찬송한다는 실제가 10의 1조로 드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을 때 10의 1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영적 삶의 승리가 된 것을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초로 등장하는 11조입니다. 남은 믿음을 지킨 자가 영적 삶에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을 11조로 올려드린 거죠. 특별히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증시켜주는 주님의 거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였고 온니엘이 임했을 때 그 손에 붙이신 그 모든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은 승리를 예표하는 주님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또한 주님이 우리 계신 표시이고 표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10절 말씀에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이게 표징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인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 오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바로 3장 8절 말씀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맞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 속에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